시간이 되므로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때까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세상의 길로 헛된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 다시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세임 얻어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나타나 주시고 성령의 불꽃으로 그곳에 악한 것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들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살짝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규칙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크, 식사, 소그룹, 그 다음에 기도 모임, 그리고 수련회, 부흥회 등을 이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지한다고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공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관해서는 이렇게 아직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고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 기도 모임, 찬양 모임, 전도 모임, 또 여러 가지 수련회와 같은 그런 모임들을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처소에서 이 정부의 그런 역할 이렇게 정부가 권하는 그 준수 사항들을 지켜가면서 예배의 귀중함을 더 소중하게 느끼고 예배 가운데에 그런 이제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각자가 마스크도 또 손세정 또 여러 가지 장소에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보는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도시, 주요 도시에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로마 전역에서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의 한 분파로 유대교회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유대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 교회를 보니 이상한 메시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그 회당에서 추출되기도 하고 또 가문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 생업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렇게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지만 오래지 않아 그곳에서도 또한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과 그런 차별이 바울의 일행을 또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들은 성도들은 굳게 세워가야 하지만 그 세워야 할 그 시간조차 없이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러한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염려스러워서 바울은 기회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방문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그 지도자로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곳을 섬기게 사역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소식들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들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만을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로 생긴 교회요, 핍박과 그런 불평, 불만의 그런 세력들이 침범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에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똘똘 뭉쳐 교회를 이루어갔고 또 신앙생활을 해갔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앞과 자기의 그 여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들을 중보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바울의 그 일행의 그 기억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기억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나니.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기억하니 그들의 모습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한마디로 믿음, 소망, 사랑의 그 교회, 그렇게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바로 이러한 믿음, 사랑, 또 소망, 그 인내를 기억하고 떠올렸던 것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등에서 자신들보다 먼저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였던 그들의 삶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그 일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이라면 떠오르는 그 단어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단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스토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에 의해서 일을 하였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들의 결과가 드러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왔는가,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가졌는가, 그 사람의 이력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경력은 무엇인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뽑을 때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사역들을 하였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가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을 가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됨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으로 시작되는 역사, 믿음으로 시작되는 모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는 무엇을 할 때마다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 믿음이 시초가 되어야 한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구제, 또 교육, 양육, 그리고 많은 사회 사업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각각 식사 봉사의 자리로 각각 처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지금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주중에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지고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역하며 드러내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들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사업체에서 해야 할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그 맡은 직분들을 감당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삶들, 성도로서의 삶과 또 세상 속에서의 사람의 그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모든 일의 기초가 무엇이냐? 믿음의 선포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내가 밥을 지을 때도 믿음으로 밥을 지어야 하고, 내가 길을 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또 직장을 가서 일을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함에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도, 모여서 찬양할 때도, 모여서 예배할 때도,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드러낼 때도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의 역사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사로 섬기며, 믿음으로 찬양대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봉사하며, 믿음으로 구제하며, 믿음으로 섬기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일의 주인은, 행함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대하며 일을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속에, 저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전도지를 주며 말씀을 권면하며,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권면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가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실 우리의 자녀, 그 삶들을 기대하며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심고, 믿음대로 열매를 거두고, 그 믿음대로 계산하고, 믿음대로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한 불충한 종은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지 않고 땅 속에 묻어 바로 어리석고 쫓겨나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 내내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삶들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과연 이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믿음에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이목이나 체면, 어설픈 나의 이익의 생각에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의 행위가 헛되지 않게,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들을 감당하여라.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들이, 우리의 교회가 봉사되고
친교되고 양육하는 것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행해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3절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수고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랑은 바로 수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낙심하는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곁 그늘에서 살 때는 대부분 가정에서 자기 방 치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옷 빨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 살 때에 밥 때가 되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밥 안에 밥이 밥통에 있는지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벗어놓은 옷들조차도 치우기 버겁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만나곤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나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마찰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가 치워야 하느냐, 누가 얼마만큼 일을 해야 하느냐, 가정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울타리에 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신경 쓰이고 하나부터 10까지 제약이 되곤 합니다. 바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것이 바로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을 나의 그런 어떤 돈을 받고 하는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 사랑의 그 희생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자녀가 더 기쁨을 누리기를 부모는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누군가의 보호를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받아야 할 시간이 바로 이 10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은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잠시도 눈 붙일 틈 없이 기껏 잠을 자야 30분에서 1시간 쪽잠, 그리고는 곧바로 아기 울음에 또 젖 먹여야 하고 기저귀 갈아야 할 그 시간에 밤낮으로 매달려야 하는 그 때를 100일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00일쯤 지나면 이제 어느덧 적응이 되고 아기도 밤낮 혹은 낮밤을 가리게 되어서 약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이제 100일의 기적, 이제 조금 쉴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다시 애기 키울 수 있겠니? 너 다시 자녀를 놓을 수 있겠니? 양육할 수 있겠니? 라고 물을 때 100이면 100, 다시는 못할 것 같다. 다시는 자녀를 키우지 못할 것 같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때껏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힘든 일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평생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아니면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큰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희생이라, 그 누구도 이것을 짐이라, 그 누구도 이것을 내가 할 수 선택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모요, 부모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의 성도님들은 손자, 손녀들을 양육해 보았을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에 비록 나의 다리가, 나의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지만 손자, 손녀를 업어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나의 손이 부르터가며 손자, 손녀의 이유식을 만들어가며 먹을 것을 챙겨주며 그 입에 넣어주고
그 일들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아이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였습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과 수고로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희생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죄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어나가며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올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것을 감당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말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있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믿음의 또 사랑의 표현, 사랑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시험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또 내일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나에게 있다는 소망,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소망, 그런 소망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소망은 육체의 소망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망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아가면, 같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 회당에서, 유대의 민족의 그런 사회에서 쫓겨나고 직업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을 드러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른 어떤 소망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앞으로 만날 예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저 천국에서,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서 나는 그 하나님
다시 만날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를 고난과 핍박에서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팍팍해져 가고 삶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양육하고 바라는 그 일들을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이웃에, 내 옆에 있는 부부간의 그 상황 속에도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불평, 불만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기억되는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바로 사랑의 섬김으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성도의 삶을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여기저기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가 완성되어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대구 신흥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하는구나, 사랑의 수고를 하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신앙을 잃지 않는구나, 그렇게 기억되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기억으로 남는 대구 신흥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도에게 지쳐 쓰러져 갈 정도의 수고스러움을 요구하지만 그로 인해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다시 오심, 다시 구원하심, 그리스도의 영광 때까지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를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군속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덕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모든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할 힘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대구 신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멀리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에 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수요일 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그 역사와 그 일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수고하며 또 사랑으로 수고하며 인내로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기로 끝까지 믿음 지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